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여정에서의 핵심 요소는 사랑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가든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울처럼 작동하는 우주로부터, 삶으로부터 사랑을 돌려받게 되며 우리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별에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역설하신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삶에 대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이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두려움을 쏘아 올리니 그것이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 고통스러운 사건, 상황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카르마 나선, 하향 나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고통을 멈추고 카르마 나선을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명한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껏 찾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가 다루기 힘든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껏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뺨을 때렸을 때 그 공격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모아지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별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해법이 되겠지요. 그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요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이란 에고와 영체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 곧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짓 자아들을 말하지요. 새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이란 우리의 본래 정체성인 영적 자아, 곧 나의
현존을 말합니다. 두려움 기반의 반응에서 사랑 기반의 반응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아가 거짓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벗어나 진화인 영적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곧 현존을 입음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내가 분리된 자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수백 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왜곡된 정체감,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정체감이 내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 해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처한 한계와 고통의 현실 너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봐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삶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반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지금껏 공부해온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방법을 정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삶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라고 했지요. 사랑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면 자연히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로서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원자 내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또 원자를 쪼갰으로써 그 에너지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원자력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실은 에너지가 원자 속에 저장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원자 입자에는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가 물질계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존재합니다. 이 문을 통해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가 이 물질계로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물질 우주가 유지되고 지탱되는 원리입니다. 순수 에너지가 아원자 입자의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의 진동수가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에너지의 진동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물질 우주를 창조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의식, 마음, 인격, 개성과 같은 것은 육체의 산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 외에도 세 겹의 몸을 더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내하위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따로 있지요. 바로 의식자아입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아가 내하위체의 주인입니다. 내하위체는 의식자아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의식자아의 수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육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육체를 비롯한 네 겹의 몸을 잠시 걸치고 있을 뿐입니다. 내하위체는 영적 세계에서 하강한 존재인 의식자아가 물질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입는 이동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비유를 하자면 내하위체는 자동차와 같고 의식자아는 그 차의 운전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가 여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의지할 수는 있어도 엄연히 운전사는 차와는 별개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 존재의 구조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성경에 없는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라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진리가 아니어서입니까? 2000년 전 당시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이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나마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 부분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 진짜 문제는 정통 기독교가 진보적 계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은 많은 진보적 계시들, 새로운 영적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에 뉴에이지, 오컬트, 사탄이란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식자아는 내하위체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의식자아는 창조주의 확장인 현존에 의해서 영적 세계에서 그 세계의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의식자아가 물질계로 내려와 내하위체 속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식자아가 내하위체로 동화된다거나 자체의 진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의식자아는 여전히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의식자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잠시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주가 진흙으로 덮여 있다고 해서 그 본래의 모습, 본연의 빛깔이 사라집니까? 변질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의식이 자꾸만 깨어나게 되면 우리가 실제처럼 여기는 지구상의 이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지구라 불리는 현실 시뮬레이터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의식자는 지구 시뮬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속을 거닐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조건들에는 영적 존재인 의식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본래 나인 의식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의식자를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땅을 비춰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부분은 밝지요? 그 밝은 부분을 지워버리려고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땅을 파고 한들 빛이 손상을 입습니까? 빛을 건드릴 수조차 없지요? 이 빛이 바로 우리의 의식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본래 나인 의식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순수 의식인 의식자를 변형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식자가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의식자를 가리킨다고 했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의식자가 물질계로 하강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의식자를 창조한 의식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지요. 그 존재가 바로 영적 자아 또는 신아, 진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현존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의 현존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불멸의 영적 존재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영적 존재인 현존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자, 곧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의식자는 현존의 일부 또는 확장이며 따라서 의식자는 자기 현존과 결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의식자와 현존의 관계는 태양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존은 영적 에너지를 방사하여 의식자에게 에너지, 생명력을 공급하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세히 다룬 내용들이지요. 인간 내면의 구조에 관한 강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랑의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 우주가 일정한 범위의 주파수 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지요. 또 영적 세계는 그보다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 수준의 진동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에너지 연속체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영적 세계에는 이 그림보다 훨씬 많은 층이 존재합니다.
아래 물질계, 물질 우주 역시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또 각각의 층 역시 여러 레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 연속체, 곧 에너지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신의 빛, 곧 창조주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진동수 높은 에너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간명하고 강렬하게 표현하는 구절이라 하겠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며 사랑의 에너지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신의 빛, 사랑의 빛이 아래로 존재하는 모든 것 속으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의 흐름에 의해 우주의 모든 것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렇게 이 사랑의 빛이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 물질계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영적 스승님들 그 영적 세계 역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일까요?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곧 자아의식, 자유의지와 창조력을 지닌 지성적 존재들에 의해 유도됩니다. 즉 사랑의 에너지는 자아의식을 지닌 지성적 존재들이 의식을 집중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자아의 주의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의식의 집중이라는 다리를 건너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력을 지닌 이유입니다. 창세기는 지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 명사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창조주의 빛, 곧 사랑의 에너지를 자신들의 의식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한 7 엘로힘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들에 의해 이 지구별이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만유를 잇게 한 궁극 원인, 제1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엘로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적 존재들로 그들이 창조된 목적은 공동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기 위해, 즉 공동 창조를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 엘로힘들은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창조력을 통해 이 지구별을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엘로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공동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우주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창조를 위해 우리의 현존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현존 역시 창조주의 뜻을 이어받아 공동창조를 위해 의식자를 창조하여 물질계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의식자가 내 하위체를 입고 이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바로 공동창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성장이라는 목적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이 성장해야 하니까요. 의식자는 현존을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곧 신의 빛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함으로써 공동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식자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유도하여 이 물질 우주에다 아름다운 형상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식자가 이런 사랑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그가 창조하는 모든 것들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의식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원래 목적은 창조주의 빛이 흐를 수 있는 도관, 통로, 열린 문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설계되고 계획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자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생명 흐름들은 저급한 의식 상태로 떨어져 버렸지요. 이 의식의 추락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흐르는 사랑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낮은 의식을 통해 사랑으로 반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 진동을 사랑의 에너지보다 낮게 떨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빛, 곧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랑의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에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체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여기에다 엄청난 양의 오염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었고 이것은 저급한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단의식은 사람들을 압도하여 자신의 감정, 생각, 정체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하향 나선을 창조했고 현재 지구상의 대다수 생명 흐름들은 이 하향 나선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집단의식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에 사랑으로 반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이 우리의 감정체를 마구 뒤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나 분노로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생명 흐름들의 자연적인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통로, 열린 문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대다수 생명 흐름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을 막게 만드는 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막힌 사랑의 흐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5만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본래의 순수함과 청정함, 은총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열린 문,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절로 가능해집니다. 의무감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반응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의 뺨을 때려도 내 안에 무한한 사랑이 흘러 넘쳐나니 다른 쪽도 대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내하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순진무구한 상태, 천진난만한 상태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시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를 회복하는 주체는 의식자아지요. 의식자아가 주도권을 잡고 내 하위체를 정화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 흐름들은 자기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윤회의 사슬을 벗고 영적 세계로 영구히 상승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모든 생명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 흐르는 사랑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하위체 안에 사랑의 흐름을 막는 많은 부정적 요소들, 장벽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런 장애물들이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곧 사랑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는 장벽들, 장애물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적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 그릇된 신념이나 생각, 왜곡된 자아감 등에 의해서 생겨난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들이 있지요. 또 내면의 상처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들, 그리고 에고를 비롯한 영체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하기에 우리가 내보낸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이나 운명 또는 신에 의해 우리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설상가상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지구별에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향 나선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본연의 모습인 사랑의 화신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향 나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막힌 사랑의 흐름이 재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영적 여정이 그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며 마침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식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 했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조건들, 상황들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 흐르는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자아통달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준비된 학생들,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 마련하신 신비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영적 도구들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분이라면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학교에 입학해서 영적 스승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자아통달을 이루게 되는 과정인데 이미 스스로 그 길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스승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길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겠다는 직관적인 확신이 있음에도 아직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스승이 다양한 경로로 당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채널은 영적 스승님들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 창구,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 채널을 구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껏 올려드린 강론들을 처음부터 찬찬히 들으시면서 영적 도구들을 활용한 의례, 곧 수행의 과정을 적어도 수개월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후에 내면에서 어떤 직관적인 확신이 느껴지시면 그때 자아통달 과정에 입문하시면 되겠지요. 자아통달 과정을 거쳐서 내 하위체, 곧 내 수준의 마음을 통달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감히 손을 내밀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도피 메커니즘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방법에 관한 총론이라면 다음 주에 강론을 다루게 되는 거지요.